함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큰 사건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되어버린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류가 큰 범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이후로 9장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9장 후반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그냥 가정에서 일어날 법한 그러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8식구만 남았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을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포도나무도 가꾸었고 또 때가 되어 수확을 하고 포도주를 담고 또 포도주를 마셨지요. 어느 날 포도주로 인하여 생긴 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1절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표준 세번역, 좀 쉽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 말이죠.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함은 약간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은 참 지혜롭구나. 그런데 문제는 24절 이하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술 취해서 문제를 만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세 형제 중에 두 형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 형제는 저주, 종,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것도 형제들의 노예, 종이 된다. 그리고 대대손손 그 일이 지속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처사는 어떠십니까? 우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함의 행동을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는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면서 아버지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막 홍수를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던 인류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집안에서 있었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정도가 아닌 적어도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조금 전에 경험한 노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길래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두 아들은 복을 주고 한 아들은 저주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록 자신이 술에 취하여 못 볼 것을 보게 한 장본인이지만 함에게서 충격적이게도 불과 얼마 전에 인류가 사라져간 근본적인 이유, 곧 죄의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신들 안에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가 있었고 또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인간 안에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낸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것 같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씨앗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엄청 큰 문제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노아는 이것이 그저 한 아버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 자신, 그리고 또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되풀이 되어서도 안 되는 죄로 말미암은 또 한 번의 멸망은, 하나님의 저주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아, 그의 눈에는 씨앗과 같은 지금 씨앗을 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확산되어서 인류를 망하게 할 그러한 문제를 보게 된 것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최악의 상태, 큰 죄인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함이 드러냈던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함이 보여준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식 중에 누구를 편애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자책감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리고자 하시는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노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 자신이 입은 것과 같은 은혜에 참여함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영적 상속자가 되었음을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행동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 자신을 봅니다. 홍수로 망한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았던 노아 자신을 알고 있죠. 그가 특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죽어간 모든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므로 노아도 홍수로 망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거죠. 홍수로 망한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부패한 자신임에도 그 세대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 그리고 셈과 야벳의 그 아주 눈여겨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것 같은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노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함을 통해서는 부패와 타락, 그리고 셈과 야벳을 통해서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이라는 반대되는 모습,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임에 틀림없지만 함의 죄성은 인류의 영적 체질과 성품과 성향 속에 뿌리내린 불가항력적인 죄악의 씨요, 인류와 그 역사는 결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고 함에게 저주를 선언한 것이고, 셈과 야벳의 행동에서는 노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의 흔적, 곧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얻은 복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은 홍수 이후 새 인류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다른 흐름을 보고 그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노아의 행동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두 분의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루터라고 하는 분이시죠. 이분은 독일 분이시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캐토릭 신부였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그분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캐토릭에서 벗어나서 그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를 새롭게 세우고자 애를 썼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자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은 의로운 족장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시작된다. 엄청난 스캔들이다. 노아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제사장이고 또 왕의 역할을 하는 자였다. 그러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이다. 그런 노아의 모습에 함은 실족했다. 루터는 함의 죄에 대해서 실족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넘어지게 한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데 오히려 루터는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정죄한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이러한 함의 태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버지를 죄인으로 정죄한 것이다. 그러나 함은 인간의 원죄와 약점을 가진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했어야만 했다. 아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아 스스로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자기도 그 시대에 함께 죽었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다. 바로 그 사실을 누가 간과하고 있어요? 함이 간과하고 있어요. 함이. 하나님은 세상과 사탄이 정죄하는 당신의 자녀를 진실로 용서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칭찬을 받았다. 그들은 실족하는 유혹을 극복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접근하여 허물을 가렸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가 넘어지셨네? 그게 끝이에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다. 아버지도 그럴 수 있다. 누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신자들을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다루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인들의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를 통해 우리들을 위로하신다. 곧 이들과 유사한 연약함에 의해 우리가 압도되어 넘어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있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것이다. 우인들, 대단한 인물들,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넘어지셨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본문은 노아가 넘어져 자식을 실족하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셈과 야벳도 실족한 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뒷걸음질 쳐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벗은 몸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수치를 덮어 주었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행동이었다. 루터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주일날 이 예배, 이것만 예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려는 것도 예배고 수치스러움을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죄악의 모든 현실을 본다면 함과 같은 행동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 이웃, 지체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 합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전해줄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것을 염려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넘어져 있는 그런 가족의 죄에 대한 것을 감당할 영적인 실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실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사건건. 누가 옆에서 수군거릴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동참해서 누구를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퍼뜨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영적인 가족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와 자신과 가족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 것도 우린 충분히 이해하고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루터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 그래요. 깔뱅. 예. 이분도 역시 루터라고 하는 분에 이어서 조금 늦게, 나이가 적은데 이분도 역시 놀랍게 중세 시대의 그 어두웠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시작한 개혁의 선두주자 가운데 한 분이죠. 이분은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먼저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 설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설교단에 오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본다면 유감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완전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이고 나와 여러 사람들을 권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목사도 노와 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제대로 전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오늘날의 성직자를 보고 비록 자신이 엄청난 스캔들을 만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을 저주하고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보면서 설교자는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뻔뻔할 정도로 굳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라요. 사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면 제일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제가 1988년도에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목사로 살아왔는데 그
그 내용을 한순간도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그 7남매 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이 저예요. 동의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에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한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전제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살피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간결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이. 자, 그리고 성도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설교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만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할 때에도 매우 겸손하게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비방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천사가 아니고 이들에게서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거룩함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악덕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존엄에 해를 가하는 것일까? 저 설교자는 나보다도 못한데 그런데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한다고? 그는 왜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지? 이렇게 말할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들은 성도는 자신이 듣는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허물 많은 목회자를 이유로 혹은 핑계로 불순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네? 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존중받아야 하고 순종해야 할 진리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로 넘어지지 않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교훈은 홍수 후에도 인간의 영적 상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 노아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사람에게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 원리를 배워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그들에게서만 희망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함은 이러한 영적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 것인 반면 셈과 야벳은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영적 축복을 받았기에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실족할 수 있는 위기에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넘어가는 칭찬받을 행동을 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